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찬양해야 할 이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백야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와 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어져서 전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저도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되는 이 백야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얀 밤속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내면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얀 대낮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깜깜한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주인공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 내면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얀 대낮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흑암과 같은 이 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백야행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내면의 고통으로 인해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백야행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럼에도 찬양과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찬양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의 표제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이 선창에 따라서 회중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불렀던 바로 그러한 시가 바로 이 시죠. 특별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심, 어디든 계신다, 창조와 섭리 등 아주 신학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때로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게 아주 쉬운 말들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살펴보셨으므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특별히 탄광에서 우리가 금이라든지 아니면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굴할 때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광부가 굉장히 집중해서 살펴보는, 무언가를 탐색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카르타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한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다윗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나이다에 사용되었던 야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한번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해본, 몸으로 직접 경험해본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그 사람과 직접 대화도 나누어 보고 그 사람과 직접 밥도 먹어보고 그 사람과 오랫동안 친분을 쌓고 함께 교제해 본 경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이것을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깊은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을 늘 살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알미, 하나님과 이 다윗의 매우 특별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다윗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2절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구예요. 인생의 전체. 여기서 이 앉고 라고 하는 말은요, 인생에 있어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괴로운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모두 총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 의도, 어떤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다 안다, 온전히 100%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죠.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이해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00%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도 우리를 100%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지만 때로는 이 부모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스스럼 없이 그런 어떤 내밀한 것까지도 부부 사이에는 공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부도 상대 배우자를 100%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이해받을 수도 없고 100%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100% 온전히 아시는 분이다.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심지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온전히 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린 때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굉장히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친구에게,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호소해 보지만 내 안의 어두움을, 또 내 안의 고통을, 내 안의 문제를 조금 이해해 달라고 호소해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 만족되어지지 않는 실망감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를 100%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들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오직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또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세상 그 어떠한 존재도, 세상 그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백야행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도, 남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도 온전히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참된 위로를 바로 우리를 100% 아시는, 온전히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라도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보면 7절부터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편재의 하나님, 어디서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재하심이 무엇입니까? 어디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이든 혹은 땅끝 스올이든 혹은 바다끝이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늘, 그리고 스올, 그리고 이 바다끝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우리가 머무르는 곳으로부터 가장 먼 곳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하늘, 그리고 이 땅끝 스올, 그리고 바다끝은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굉장히 먼 거리, 그곳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제한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이 손과 발이 닿기 가장 어려운 곳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까지도 편재하시며 그곳에서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늘이든 그곳이 땅끝이든 그곳이 바다끝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공간을 비롯한 또한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흑암이 다윗을 덮고 다윗을 두른 빛이 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고 흑암이 빛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록 흑암이 우리를 덮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자 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흑암이 빛과 같다. 그 모든 극한의 상황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암과 같은 터널 속에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이 특별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의심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 어둠이, 그 절망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승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도 숱한 흑암의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을 비롯한 상상할 수 없는 흑암이 그를 덮친 적도 많았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이 유혹의 흑암이 그를 덮친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어둠에 완전히 묻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어둠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흑암의 터널을 통과해서 빛으로 이끄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흑암의 터널을 만나 이리 휘청이고 또 저리 휘청일 때 부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나에게 그렇게 완전한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있죠. 나의 상황과 내 뜻과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결국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고 배우자도 자녀도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친구도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이해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한 흑암 속에서도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또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흑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며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도 함께 할 수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친구와 지인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흑암의 터널을 한 발씩 한 발씩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한 발씩 전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백야행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어떤 상황에도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또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신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